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위험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압니다. 겨울에 매서운 추위도 봄의 따뜻한 기운을 막을 수 없듯이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의 확산으로 코로나 사태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 조만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에 대한 기도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의 손을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최전방에서 맡은 바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혜롭고
용기 있게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조용히 우리들의 믿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이웃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전서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패망된 이스라엘, 남북으로 찢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애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17장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나를 고치소서라며 나의 병을, 나의 상처를, 나의 마음의 아픔을 고쳐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병으로, 상처로, 마음의 아픔으로 바로 자신의 고통으로 다가와 이렇게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범죄하고 파멸로 치닫는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를 고쳐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백성들과의 일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는 내가 먼저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나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를 고치소서라는
부르짖음과 모세가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백성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성소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의 영적 및 육체적 부패의 가장 깊고 은밀한 뿌리를 가리키며 그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비롯된 것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징벌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화로우시며 높이 계시는 우리의 성소이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성소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하신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권자에게 경의를 표했고 환난 중에도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도망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치성소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 5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이방의 신상과 아세라를 생각하였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총독과 법관이 그를 죽이려고 다리오 왕에게 법령을 세우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화로운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대한 무관심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관한 관심과 섬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하고 나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성전에 대한 관심도는 내 삶에 차지하는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고치소서라며 호소하던 예레미야처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까지 개입해서 돈벌이하는 장터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생전에 이렇게 분노하신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소이며 우리의 성소인 성전을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이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행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초앙을 받던 솔로몬 왕도 여호와를 떠날 때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돌렸다는 원어는 도덕적으로 비뚤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 비뚤어진 마음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로 자신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수반되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회개와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토해내야 할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서서히 마음은 무뎌지고 회개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절규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나 하는 망령된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하는 행위이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사람의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방인이 한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계를 주름잡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계를 주름잡던 명색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위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애굽왕 바로의 종말을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현대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겸허히 경청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깊은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심령에 끊임없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불신과 불경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결코 그 백성들의 패망을 볼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이 백성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와 이 백성들이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치듯 나를 구원하듯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고쳐주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16절에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토록 예레미야는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좌절에 부딪혔지만 요나처럼 도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더는 못하겠다고 그 임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고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고쳐서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나를 고쳐달라고 그 누구가 아닌 나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고칠 것이 없는 것처럼 자신하는 자만과 교만이 우리 마음에 혹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